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도로는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그 기록 연도가 한 63년, AD 64년 그때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 굉장히 큰 불이 났죠. 불이 나서 이 네로 황제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본인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목된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로 타켓을 돌렸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타켓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압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운 신앙적인 환경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고 또 이사하게 되고 이전하게 되고 있던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생겨나게 된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흩어지다, 뿌려지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바로 그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6절과 7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지만 소망은 그게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해 있는, 어려워 힘들어서 고통당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벌써 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한 지 한 14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명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언제 보내주실까? 너무 기다렸는데 발령이 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이야, 선교지 가니까 너무 좋구나.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서대문의 이제 모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캄보디아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캄보디아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못 사는 나라고 이러니까 목사님 딴 데는 괜찮은데 캄보디아는 가지 마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딱 도착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후가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지난달 4월 그다음에 이제 벌써 지금 6월이네요. 지난달 4월 그리고 그 전달 3월에 이 인도차이나 지역 동남아 지역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늘 덥다 보니까 오늘도 덥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TV에서 방송을 하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40몇 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늘 더우니까 그렇게까지 덥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는 더운 건 싫어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운 건 싫어하고 추운 건 잘 견디니까 하나님 추운 나라로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뜨거운 나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 저는 추위는 힘들어요. 더운 데는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러시아로 갔었더라고요. 이 반대로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정말 힘든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부터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뭐 영어라도 좀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결국은 저희가 언어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말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말로 설교해야 되고 그 나라 말로 이 친구들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나라의 특성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 35세, 40세 이상의 그 고령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그런 세대가 전체 인구의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과거의 폴포 시대 때 아주 윗세대들을 많이 죽여놔서 윗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이 4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좀 양육하고 키우자.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학교도 보내주고. 왜냐하면 그 나라 부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는 학교를 보내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 낳으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잘 키웠으니까 너가 나를 봉양해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3살만 되면 여러분 공장에 보내요. 13살짜리를. 물론 만으로 13살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한 15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애를 공장에 보내요. 그런 애가 공장에 가봤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사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경력도 없죠. 초짜죠. 아무것도 모르죠. 시키는 일, 허드렛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런 돈밖에 받을 수 없는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금전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다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렇게 6년, 7년씩 길렀던 아이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예요. 우리 자녀와 같이 저희가 밥을 먹이고 키우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등 돌려서 뒤돌아 나갈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물론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자신이 길렀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자신이 길렀던 제자들이 있던 재산들 들고 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인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있잖아요.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저희들이 보고 골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남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전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작년 선교대회가 지나고 나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존에 저희가 나오던 주일학교 애들, 이 청소년들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너무 감사했던 건 그동안은 어른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른 성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감사한 것은 그 어른들 중에서 결신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뭐 배신을 당하는 것도 뭐 속임을 당하는 것도 상처받지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사실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로 나아오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저희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눈물 뿌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 명 생겨났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이 땅에 저희가 지금 센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왔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는 것,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결신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도 힘들어서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이나 장모님이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조 목사 아니면 그 딸아 건강하지? 저희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작년부터 작정을 하고 한 10kg 뺐어요. 이제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신데 작년보다 아마 이 가운데 중부지방 살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10kg를 제가 뺐어요. 강제로 뺐습니다. 뭐 아파서 빠진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뺐어요. 왜요? 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제 스스로 관리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고 제 스스로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건강이라도 하자 해서 그렇게 제가 몸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이번 3월 달에 이제 동남아 총회 때문에 싱가포르를 제가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에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이, 친한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한인 그 회에서도 일을 하시고 뭐 그 캄보디아에서 거주하는 선교사 사회에서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또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쪽 지역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또 이쪽 동네 가서도 교회 지어주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또 자기 사역이 또 푸놈펜 근교에 또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니고 저희 아내와 그 사모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가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지금 현지인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현지인 목회자인데 한 2010년 즈음에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후원받아서 건축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2010년이니까 이제 건축한 지 14년 이렇게 됐으니까 건물이 이제 노쇠화 됐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빗물이 흘러내렸던 흔적도 있고 이렇게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 세팅이 이 전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선줄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흔히 쓰는 이 팬도 달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사역자와 성도들은 자신들한테 문화사역을 좀 해주기를 바라더래요. 뭐 문학의 밤도 좀 해주고 찬양도 좀 가르쳐주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자신들은 이제 바쁘니까 그리고 또 사모님이 이야기하시기는 자기네들은 또 이제 그런 문화사역에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까 붙여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는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작고 똑똑하지만 저희 아내는 또 키도 크고 날씬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예전에 이제 청년부 시절에 여기 여의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마하나임 워십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꽃가옷 입고 이렇게 워십하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자매를 결혼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문화사역에 굉장히 충만한 재능이 있는 그런 저는 이제 그냥 묻어가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내가 맡아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현지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왔더니 저보고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갑자기 설교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30분 설교하고,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떡거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머리를 디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어른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어른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위염인데 장염인데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 주세요.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순복음의 성도들하고 똑같구나. 이 머리 디밀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부터 제가 느낌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지만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현지인 목사님이 하는 사역지가 거기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5군데가 더 있다는 거예요. 5군데, 그날 갔을 때도 한 40명, 50명이 앉아 있었는데 5군데에도 보통 한 3, 40명씩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 운행을 할 수 있다면 쭉 돌려서 같이 데리고 와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주중에 이 지역마다 리더를 하나씩 세우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리더를 하나씩 세워서 우리 순복음한테 익숙한 빨간 가방 하나씩 던져주면 돼요. 지역장 앉혀주고 리더 삼고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짜주고 가서 세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랑 딱 맞는 그런 현지 사역자, 그리고 자신들도 우리를 원했던 저런 이 현지 사역자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만나게 하셨을까?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등 돌려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사역지였어요. 우리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속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주님은 일하시면서 저희들이 또 지경을 넓혀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맞는 지역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에 보면,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십시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저희들도 이 캄보디아에서 14년 동안 견디고, 그리고 또 이 팬데믹 현상 2년 동안 견디고 이겨내고, 저희들이 이제 건강하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역지를, 또 그런 성도들을, 또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런 어른 새신자들을 그렇게 선물처럼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영상이 다 됐으면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선교회 임원회 모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주시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할 것을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